자, 주보 2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주보 2면을 보시겠습니다. 설교 메모란이죠. 보시면요, 아수르 제국의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마네셀 몇 세입니까? 5세죠. BC 주전 몇 년부터 통치했습니까? 727년부터. 이 살마네셀 5세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죽은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8장 9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8장 9절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입니까? 4년.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제 몇 년에요? 7년에 아수르 왕 누가 사마리아로 올라왔다고요? 살마네셀, 바로 이 왕이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포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계 역사에 보면요, 이 살마네셀 5세는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함락은 시키지 못하고 도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사르곤 2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르곤 2세가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마침내 함락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사네립 왕입니다. 셋째 아들인데요, 거기 설교 메모란에 또 보시면 사르곤 2세의 셋째 아들이 사네립 왕, BC 몇 년부터 통치했습니까? 704년부터요. 근데 이 사네립 왕이요,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누구를 쳐들어와요? 남왕국 유다요. 자, 13절,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을 보시죠. 13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에요? 14년에 아수르 왕 누가 올라왔어요? 사네립 왕이 남왕국 유다로 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처럼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었죠?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믿음 좋던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아수르 왕한테 주고 화친을 청합니다. 성전 문에 기둥에 자기가 입혔던 금을 다시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주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갔습니까? 돌아가기는커녕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17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7절 전반부 보세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이때 아수르 왕은 라기스의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라기스에서부터 어디로 가게 했어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군대가 올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고난이 극에 달하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요, 깨달음이 없으면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요? 깨달음이요.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소위 아하 스테이지라고 하죠. 아하 하고 깨닫는 단계, 아하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저자는요, 시편 119편 34절에서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처럼 깨닫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히스기야 왕이 뭘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17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대군이 은금을 준 보람도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군을 해서 히스기야 왕을 이제 치러 올라왔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누구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다고요?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어요. 아수르 왕이 보낸 세 사람 장군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에 서서 예루살렘 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조롱을 했어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섰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샘이 없었습니다. 원래 성은 샘이 있어야지 성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죠. 그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어디 물을 먹고 살았나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저 샘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가끔 물이 나오는 샘 하나밖에 없었어요. 항상 나오는 샘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나요?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샘이, 물 잘 나는 샘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온의 윗샘, 그리고 또 하나는 기온의 아랫샘이라고 불리는 샘입니다. 기온샘이죠. 지금 그 기온의 윗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윗못 수도 그 곁에 물이 풍부하니까요, 당시에 유명한 오늘로 치면 세탁 공장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니까요. 이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사내립 왕이 보낸 세 장군이 서서 성 안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큰 소리로 건너다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는가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히스기야 왕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어요?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누구요? 엘리야김과 서기관 누굽니까?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누굽니까? 요아가 그에게 나갔어요. 이 장군들한테 나갔어요. 아수르의 장군들에게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이제 아수르 사네립 왕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히스기야가 뭘 의뢰하느냐? 보세요.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조롱하는 거죠. 보세요.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뭘 의뢰한다고요?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어떻게 돼요? 찔려 들어간다. 그렇죠. 제대로 된 갈대 지팡이도 아니고 상한 갈대 지팡이를 우리가 지팡이로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겠죠. 보세요. 애굽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애굽 의지하지 말고 나 아수르 왕한테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까지 그 장소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사야서 7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다 찾으세요. 이사야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2절을 보세요.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리되, 다윗의 후손인 남왕국 유다의 왕한테 이렇게 전언했다는 거예요. 알려 이르되, 어느 나라가요? 아람 나라가 어디와 동맹했다고요?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두 나라가 동맹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흔들렸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어요. 요동을 친 거예요. 두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온다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누구는요? 소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누구의 밭 큰 길이요? 세탁자의 밭, 방금 전에 나왔던 그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났어.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겁내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르신과 아람 왕 르신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가리킵니다. 베가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두 왕이 노해서 동맹해서 쳐들어올지라도 말이에요. 이들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부직갱이 아십니까? 네, 부직갱인데 보통 부직갱이가 아니고 불에 이제 다 타가지고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 타다 나면 조금 남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두 부직갱이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뭐 젊은 분들 부직갱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으면 뭐예요? 그 다음 불에다 던져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요. 8절 보세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의 머리는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르신. 르신은 왕이에요. 아람 나라에. 르신이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65년 내에 어디가 패망할 거라고요?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아람 나라 왕 르신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 내에 멸망한다고요? 65년 내에 멸망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65년 이내에 멸망을 했지요. 주전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그 다음 장 8장을 보면 훗날에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에서 8장 7절을 보시죠. 8장 7절을 보세요.
7, 8절입니다. 자, 같이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나 여호와가 말이죠,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지금 홍수가 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큰 강, 곧 어디 왕이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뒤덮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뒤덮을 것인데,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홍수가 뒤덮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와서 가득하게 될 거라고요? 유다에까지, 남왕국 유다에까지 홍수가 들어와서 가득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에까지 모든 견고한 성을 다 함락시키고 말이죠. 어디에까지 미칠 거라고요?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언하시냐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나라를 쳐들어와도 그 두 나라는 다 멸망시키고 홍수가 넘쳐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간신히 남왕국 유다가 살아남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목에까지 홍수가 미치는 거니까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자의 예언 그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훗날에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서가지고 윈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바로 그 세탁자의 밭 있는 큰 길에서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지금 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홍수가 난 격이 돼서 목에까지 미치고 포위가 된 이런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아하하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자, 이제 열왕기하 19장 말씀으로 되돌아가십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을) 보세요. 19장 4절. 3절 4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모욕을 당한 이사야가 보낸 그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과 또 그 장로들이 이제 이사야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이사야 선자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내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서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무슨 날이라고요? 모욕이 있는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거기서 한번 보세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비방을 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은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방법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사야 선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히스기야 왕은 고난이 심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이제야 깨달음이 왔습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18장 27절입니다. 앞에 18장 27절을 보세요.
어느 정도 모욕을 당하나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사신들한테 랍사게가 건너다 보고 외치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께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말이죠, 내 주 히스기야 왕과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뭘 먹게 하겠다고요? 대변을 먹게 하겠다. 자기의 뭘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요? 소변을 마시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대소변 먹을 날이 곧 올 거라는 이야기. 이런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니까 히스기야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본문 18장 14절을 보세요. 애당초 히스기야 왕 누구한테 빌었습니까? 라기스의 진을 친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빌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빌었어요. 아수르 왕한테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지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아무튼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고난이 크게 달하자 이제는 잘못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흡사 야복강가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후에야 깨닫고 간구한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야 울며 천사에게 간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울면서 천사에게,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울면서 간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깨달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어떤 실패가 내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시작하지요. 19장 14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모욕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펴놓았어요. 펴놓고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처럼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의 길이 지금이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할까 봐 걱정된다고요. 참 우울한 이야기죠. 이번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라도 그 탄핵 통지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펴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은 합심 기도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고요? 합심 기도요. 19장 4절에 보신 대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록이 실려있는 역대하 3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장 구약성경 70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701페이지.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2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같은 기록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이 단어가 뭐죠?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자들을 멸하셔서 응답하셨어요. 자, 아수르 왕이 이래서 퇴각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 경우는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깨달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깨달음, 합심,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합심해서 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나 수모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기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합심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건 개인이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개인이건 나라건 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깨닫고 합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중국이 한국을 사드 문제 때문에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런 거 다 별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크긴 커요. 인구수가 우리나라의 30배. 땅 넓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땅이 넓지요. 땅 넓이는 남한의 97배라니까요. 땅 넓이가 남한의 97배. 대단하죠.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실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깨닫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